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5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분석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실패한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쁜 추억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셋째,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과 단점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려움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불신하며 잘못된 인간관계를 갖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후회와 예측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일곱 번째, 홀로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홀로 있음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절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사랑하는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세상 속에서 실존적 두려움을 경험하며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이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두려움이 없는 데조차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위대한 영웅으로 알려진 나폴레옹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독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잘 아는 병사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느 때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장군님은 전쟁 영웅인데 정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발할 때가 가장 두렵다네. 면도사의 칼이 왔다 갔다 하면 으시시하고 무척 두려움을 겪는다네. 그래서 나는 이발할 때면 항상 병사를 시켜서 이발사의 아들을 붙들고 목을 잡고 있게 한다네. 왜냐하면 만약 그 이발사가 실수로 내 목을 베면 그 아들의 목은 잘라져 나간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지.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두려움을 직면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바가 아니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두려움의 현실 속에 살아가도록 변질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확신하고 의존하던 그 가치관이,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길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겐 더욱더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낙심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서운 실패나 질병이나 또는 죽음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그 믿음의 현주소를 명백하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들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놨답니다. 다양한 도구가 있었지만 한 도구에만 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악마가 물었어요. 도대체 저거 얼마짜리기에 가격이 없는 거예요? 왜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악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그건 바로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니야. 난 저걸로 틈을 벌려서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쓰러뜨리지. 다른 건 다 팔아도 저 절망만은 팔 생각이 없어. 내가 가장 즐겨하는 것이거든. 두려움의 결과가 절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절망하며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 중에 있었던 계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는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고 전체의 책임자입니다. 선장이 있었고 선주가 있었고 많은 선원들이 있었고 다른 제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광풍이 몰아쳐서 급기야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장비들을 바다에 버려야만 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눈앞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뿐입니다. 아니,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그들 모두는 평소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얼마나 권세 있고 담대한 인생입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죽음의 위기, 그 두려움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권세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인격적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이런 담대한 권세 있는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말합니다.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소극적으로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라. 비록 그 안에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큰 위협을 받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또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있고 큰 전쟁도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항상 역사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문제는 두려움을 직면하며 두려움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적극적으로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찾아 용기를 가져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습니다. 그 배에서는 그들이 왕이에요. 권세 있는 자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들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소망을 줍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선 지위와 신분에 의한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지도자가 됩니다. 담대한 권세 있는 인생을 나타내므로 지도자의 역할에 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증인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믿음의 생각이 그를 그 속에서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사람은 나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위대한 복음을
담대한 인생을, 그리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까? 근거 없는 이런 자신감은 그건 허풍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했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운 현실에 있는 걸 이미 하나님의 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잡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 말씀으로부터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지혜와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새로운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두려움을 인식하지 않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참으로 담대한 용기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속에서 약속을 들은 거예요. 미래적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알았기에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지금 그는 로마로 행하였고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었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울에게는 어떤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일의 확신으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다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그들 모두가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네가 살면 그들도 사는 거다.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 내 의지, 내 선행, 내 착함? 전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르신 자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원에 의하면 자신도 자유의 몸으로 당당하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황제 앞에 서고 싶겠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죄가 없는데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되어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했단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심으로,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위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생명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이며 의사인 리빙스턴의 유명한 일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혹독한 질병과 위협과
두려움과 고통 중에 싸우다가 영국에 들어와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위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16년간이나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서슴지 않고 준비된 대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말씀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50%의 믿음, 70%, 90%, 99%짜리도 허당이에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런 척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100%.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식의 양의 문제도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느라. 나는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얼마나 말씀 그대로 되기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그대로 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되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셨고 역사 안에 계십니다.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체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여 하나님의 전임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진노의 역사가 항상 있음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선행을 했고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일이 힘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조롱이요, 비난이요, 정죄요, 박해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더욱이 지금 죄에서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다 로마의 백부장이나 다른 선장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 나는 로마로 파송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송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두운 세상에, 험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경륜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입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 극심한 심적 압박감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루터 인생을 살펴보면 그 교황, 그 추경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오랫동안 애썼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내 것이지. 그러면 내 아내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여인도 내 것이지. 그러면 내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자녀도 내 것이란다.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평안히 자렵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시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기며 용기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항상 불확실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21세기는 더욱더 불확실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더욱더 불확실한 시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위협과 전쟁과 두려운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있는 그 속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깨끗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소망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불신앙의 세대에 끝없이 두려움 속에 절망하며 두려움에 빠지어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하며 원망하며 절망 중에 살아가는 세대가 있음을 아오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위로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권세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 충만함을 받아 말씀에 붙들린 자로, 복음에 포로된 자로,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용기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